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날에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바 몇 날이 못 돼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다가 그 언제까지인지를 정한 날짜가 아니죠. 3일 뒤에, 열흘 뒤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배, 기도의 자리에 모두 이미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이미 모여 있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도마만 못 믿고 상처를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해서 뒤늦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만져보고 믿게 됩니다. 이날 오순절의 역사,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받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이미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오순절 날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그 자리에 어떻게든 나와 있었겠죠. 처음부터 있다가 급한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있다가 며칠을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돌아간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는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질 때 또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여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날이 오순절 날여서 우리가 오순절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환경을, 그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강한 그런 큰 바람의 소리,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바람 같은 역사와 이제 불의 역사, 불에 갈라지는 역사 같은 것이들 모든 사람 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그것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서 그날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나왔을 때 물론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구하자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자리를 많이 치우기보다는 이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부터 이날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그 모인 무리의 숫자가 변함없이 계속 기도되어질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모든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우리 뭐로 할 수 없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 사명은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 재능의 기준을 따라서가 아니라 부르시고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니까 말이 모르는 것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말을 해 라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지 못하다가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하시는 것. 속성으로 언어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방언이라고 표시되는 건 물론 방언에서 이제 사람의 이런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그런 방언도 있죠. 근데 이제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방언의 저기보다는 언어예요. 다른 언어들. 실제적으로 물론 저희 교회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일본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데 일본말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갔을 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갔을 때 아프리카 언어를 모르죠. 몰라서 뭐 통역을 데리고 간다든지, 인도에 제가 갔을 때 설교할 때도 영어로 설교하면 그 옆에 인도도 언어가 달라요. 북부와 남부 언어가 달라서 제가 설교할 때 옆에서 이제 로빈슨 목사가 남부 지방 방언으로 통역을 하고, 그 옆에 이제 뉴델리가 북쪽이니까 이제 북쪽 언어 자체가 틀려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갔는데 통역을 데리고 다니길래 인도 사람인데 통역을 하냐 했더니 뭐 우리나라 남쪽하고 북쪽하고 말이 좀 틀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아예 못 알아들어요. 아예 못 알아들어서 이제 남쪽,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졌을 때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그래서 목사 가정에서 나서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던 남쪽 사람들하고 이제 북쪽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은 거의 교회들이 많고 복음화됐는데 이제 북쪽을 위해서 남쪽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죠. 다른 언어, 같은 나라, 한 나라 안에서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언어, 하늘의 언어, 이런 전혀 인간의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여기 나오겠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하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을 가르치셨다가 아니라 말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라고 권한을 주셨다. 이제 아프리카어로 기도해. 그 기도하는데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들 각자의 언어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죠. 그냥 가라가 아니라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통이 돼야 돼. 언어가 돼야 돼. 우리 필리핀에 서정수 선교사 나갔을 때도 가서 뭐예요? 한동안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가 공부가 돼야, 얘기가 돼야, 소통이 돼야 밥 얻어먹는 것도 얻어먹지만 사역을 할 수 있죠. 언어가 되지 않으면 사역이, 뭐 그냥 이게 손짓발짓 하는 거는 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 사역을 손짓발짓으로만 할 수는 없죠.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초단기, 최고 빠르게 속성으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그것이 주시는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것. 믿음의 능력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도 언어를 통해서 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쓰는 언어로 들려지죠. 영어로 얘기할 때 영어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것.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그들의 말로, 그들이 이제 언어가 어려워서 통역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어려워서 이것이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언어로. 우리 얘기 되면은 뭐 경상도다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로, 전라도면은 전라도 사투리로. 경상도 그 토박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은 조금 들어요. 근데 처음에 부산에 교육받는다 갔을 때는 필기를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전라도 가게 되면 전라도도 거시기 뭐 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충청도도
뭐 이유 있잖아 이유하고 이게 어떤 그런 분명히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어떤 물건을 놓고도 사물을 놓고도 부르는 그 지칭 명칭이 다 다르죠. 그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에요. 언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예루살렘 가까운 곳부터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통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때 오순절에 왜 그러면 오순절일까?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일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이는 정해진 때가 있죠. 절기 때들은. 지금도 절기 때가 되면은 모여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천하각국이라는 말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들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른 언어로 얘기해야 되느냐? 늘 뭐예요? 그 자기네들끼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내 같은 동네에 아는 형이고 제자들이고 늘 보던 사람들인데 다른 언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들이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하고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왜 그럼 다른 언어들이 필요했느냐에 대해서 이 뒤에 5절에서 나오죠. 절기 때 이스라엘에 꼭 와야 되는 때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와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그냥 자들이 갖고 있는 랍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해 나가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성경,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들이 배 타고 가서 그 먼 나라까지 여행을 해서 가려면은 힘든데 이들이 때마침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이라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정해진 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꼭 와야 된다는 날을 힘이 들어도 몇 날이 걸려도 그 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날을 지키기에 와 있는 경건한 자들. 경건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전해질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원래 있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사도들과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계 곳곳에 다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훈련시키게 되고 또 숫자를 양성해서 늘려야 되는데 어차피 그들이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예전에 사이판에 신학교가 있었죠. 사이판 신학교에서 우리 교회 저기서 이제 바울 선교 목사님들 가서 강의하고 그랬는데 사이판에 돈을 벌러 나오는 조선족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경제가 안 좋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아가고 그래서 없는데 그때 이제 관광지고 또 일본 사람들이 사이판에 그 역사적으로 얽혀 있는 게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 조선족들은 일하러 와서, 그러니까 비자를 받고 일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고 훈련시켜서 이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조선족들에게, 왜 언어가 똑같으니까 중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는 게 힘든데 그들 문화와 그들 식성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들 안에서 같이 융화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이판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거처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들이 가는 그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어지느냐?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다 뭐라고 그래요?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계 곳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모이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들이 활동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은 비운 상태가 됐다, 예루살렘은 나간 상태가 됐다면 마주치지 않았겠죠. 아니면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이 능력받지 못해서 다락방에서 계속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되지 않았겠죠. 왜? 그 당시 구약은, 이스라엘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갖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순절, 왜 오순절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죠. 자기네 나라의 언어 들으려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언어들이 자기 귀에 들려질 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다른 언어를 배워보지 않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할 수 있는 것 배워서 조금 미숙한데 그것을 좀 잘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그러죠. 없는 것에서. 그래서 있는 거가 이렇게 좀 보듬어, 있는 거 좀 이렇게 해갖고 있다 얘기하는 게 아예 없는 것 가운데서. 그 이제 극대치로 얘기되는 것이 이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 대언을 시키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되어지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그냥 약간이 아니라 매우 극히 놀랐다 그랬어요. 될 수 없는 일,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열흘 동안 기도한다고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고 40일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열흘이잖아요. 그 열흘간 언어를 배워도 언어라는 게 열흘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 저희 때 뭐 이게 뭐 학교 다니고 저기 배우게 되면, 언어라는 거는, 저도 뭐 외국에서 공부했지만 언어는요 평생 해야 돼요. 언어 공부는 학교에서 얘기하고 듣는 거, 딱 해외 나갔을 때 딱 영어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얘기하죠.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얼굴 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딱 말하는 거 들어보면 한국 사람인지 알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교과서 위주로 해갖고 이게 다 암기를 했기 때문에 How are you? Fine. I'm thank you and you. 이게요, 옛날 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해외 나가서도 융통성 없게 그대로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Hi, how are you? 그러면은 그냥 fine 그러든지 이렇게 되는데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까지 정확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그리고 언어를 10년 넘게 살면서 배워야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투리 쓰듯이 쓰는 그것을 배우고, 이제 사전적인 단어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쓰는 은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그래 그랬는데, 그게 이제 비꼬아서 하는 얘기라든지 그런 거를 하려면은 여러분 10년 넘게 걸려요. 저같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또래 애들과 학교 다니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나마 빨리 늘지, 뭐 그냥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다든지 뭐 언어가 늘지 않지요. 늘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에 배워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여건이 돼서 환경이 돼서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잘하다가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잡는 그런, 그냥 넘어졌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아이고 아버지 넘어지면서 그런 어떤 그런 행운 그런 수준이 아니라 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실 때도 보면은 이 은사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손으로 땅을 파느냐 포크레인으로 파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흙이나 돼야 손으로 파죠. 여기 시멘트 깔려있는데 시멘트는 손으로 아무리 후벼 파도 손이 터지면 터지고 손톱이 깨지는 게 됐지, 손으로 시멘트는 못 파요. 포크레인에 돼야 확 깨트려서 그걸 파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엄청나게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야, 그 능력을 받아야 먼저 내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응답이 안 올 때 의심을 하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물에 빠지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한 첫날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이 오게 됐을 때 그것이 비록 21일이라. 거리상으로 멀어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기 내면에 있는 것과 환경과 부딪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이 좀 더 세면,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할 때도 다니엘 기도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 전에 5일째 7일째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꼭 다니엘 21일을 채워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매달리느냐.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 더 업고 가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다 그러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왜?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 입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을 낳지 않는 게 자녀들이 안 예뻐서가 아니라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부터 다 저게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왜? 입이 더 늘어나니까, 부양할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끼리 그냥 즐기면서 사는 삶, 고생 없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저기 애들 안 낳고 사는 게 속편해가 아니라, 애 나 안 낳고 사는 게 속편하다면서 왜 고양이하고 개는 데리고 가지고 밤에 개 데리고 병원 다니고 고양이 다니고, 사람 키우는 것 좀 똑같이 해야 돼요. 삐지면 저 방에 구석 가서 어디 박혀갖고 안 나타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 걔는 그나마 보험도 안 돼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청주해 보세요. 사방에 병원들, 동물병원들 생겨나는데 얼마나 많은가. 사람 그러니까 애정이 없어서 뭐 이런 저기가 아니라 혼자 사는데 적적하니까 자기가 의지할, 같이 있을 때 있어줄 그런 사람, 그거 대신에 이제 동물에게 정성을 쏟는데 그것도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전에도 그러면서 태신자라고 그랬죠.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그 애를 낳을 때까지 10개월 기도해서. 그러니까
산모가 되게 되면 뭐예요? 먹는 것도 더 많이 먹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영양이 공급돼야 되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고 생활할 때까지 옆에서 양육을 하고 돌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새가족 전도반도 하고 뭐 양육하는 것도 배우고 다 하는 것이, 왜 낳아놓는다고 해서 알아서 하는, 그렇게 자라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 데리고 데려다 놓는다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먹으면 안 되죠. 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타겟이 되어갖고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텐데, 믿음도 없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홀로서게 해야 될 때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받아야지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받아야지만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받아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통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한국말 다 통하죠. 근데 이 말이 저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찔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꾸며서 찔리는 마음이 들게끔 단어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냥 단순히 언어적으로 늘 듣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비수가 돼서 그들의 심령을, 영혼을 찌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끼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기에 대해서 8절에 얘기했는데, 이 듣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미뇨. 그러면서 이들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그럼 무엇이 전해졌냐는 11절에 나와요. 그리드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각 나라의 모국어로, 여기 보게 되면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텅에서 방언이라고 냈는데 언어 방언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 설명이 되죠.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것은 모국어예요. 세컨드 랭귀지가 이제 제2 외국어. 그러니까 모국어로, 우리의 모국어로 들려지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모국어로 뭘 듣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로 듣고 있다. 이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가 된 것이, 우선 처음 놀란 거는 저 사람들이 평생 배워보지 못하는 자기네들 모국어로, 또 하나의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뭐 몇 가지 언어가 아니라 세계,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중복되게 한 사람이 뭐 10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얘기하니 각 사람이 각자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의 없이 그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다른 언어를 통해서라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듣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뭐예요? 그 주의 놀라우심,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너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가 아직 내 손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지 못해서 생각하는데, 네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주셨다고 그러죠. 지금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예요. 그럼 우리가 그 받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생활이 필요한 걸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구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내게 주었다. 그걸 믿어라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줬는데 못 받았다고? 줬는데 못 받았다고 계속 왜 안 줘요? 주세요 주세요 하게 되면은 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야 줬어.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그때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셨는데 아직 내 소유가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아놓을 것이 없이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부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방법이 없어서 안 되고 안 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받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핍박하러 다니는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거꾸로 들여서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6개월간 힘들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에 대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 것, 간구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구하는 그것은 내가 이미 너한테 준 것이다. 그렇게 믿어라. 그래야 그것이 진짜 비로소 네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또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믿음으로 나와야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받는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하죠. 네가 믿느냐 물어볼 때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그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천국에 열쇠를 주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감사했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승리하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 생활 승리하며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기며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주신 것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받은 줄로 믿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간구한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6개월간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며 해결되어야 되는 것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안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